함께 가는 천국, 작은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대형이란 소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며 생활 속에 익숙해 있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큰 것을 이루려 하다 보니 잃는 것도 많았고 남 울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없던 욕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나 외에는 남이라는 인식의 골이 깊어 신뢰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이 아픔은 같이 겪어가고 있습니다. 옛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마을마다 길 모퉁이에는 작은 구멍 가게가 있어 동네의 안녕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방은 어떨까요? 작은 일, 큰 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이면 해결이 나던 웃음꽃 피던 작은 방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 이루려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장 위주의 교회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으며 대교회 위주의 성장은 목회자의 교회관을 바꾸어 놓았고 목회 철학의 부재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신앙 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편익주의와 안일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하여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두기를 꺼려하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갑니다. 나만 잘되고 내 교회만 커가면 그만이란 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에 자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교회란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충실한 작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충실한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사역을 공생의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다락방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자리는 떡과 잔이 있었고 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기독교 생명의 요람이 되었고 제자 훈련의 신비한 장소가 되었으며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성만찬이 이루어졌으며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만난 곳도 이 작은 다락방.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에 초대교회가 탄생된 곳도 바로 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작은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는 가시적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적 정열을 외형 성장에만 쏟고 있다면 교회의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웃을 많이 초청하여 수를 팽창시키는 데 있다면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결국 많이 모이면 최고의 교회로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면 큰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될 수 없습니다.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변질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제자와 패러다임을 오늘날 교회들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한 복음 제시를 생명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곧 개개인을 작은 불꽃 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패역한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살리는 제목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심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거장들이 몰락해져 가던 사회에 부흥의 벼를 지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작은 불씨, 작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 되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감당하는 작은 불꽃된 공동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개인들.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사역자들은 또한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작은 불을 지피기 위해 먼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죽으라고 세움받았다는 사명감이 목회자에게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회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국 양들을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신비가 예수님의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성도의 지향할 목표를 바로 정립시켜 주어 예수님 제자된 교회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작은 다락방에서 성찬을 나눴던 제자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교회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은 교회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병든 사회에 구원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밥상 공동체로 거듭났던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보살피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나 그 말씀 속의 1절과 2절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 42절로 47절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생기며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교회 성찬을 통하여 하늘 생명을 서로 나누어 먹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대교회 지향의 덫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가족애로 뭉쳐진 서로가 서로의 우한 질고를 공유하는 영성으로 작은 교회의 뿌리가 내려져 초대교회의 가정 같은 교회를, 교회 같은 가정을 이 땅에 정착시켜 본질에 충실한 교회, 정립의 작은 불꽃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어떨까요?